우리 알곡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우리 알곡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일곱 번째 핵심 가치의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곡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 교육과 각자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힘쓰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아마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세 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균형 있는 탁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균형 있는 탁자예요. 흔들림이 없는 탁자죠.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을 갖추어야지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다리는 뭐냐면 첫 번째 다리는 교리라는 다리예요. 교리라는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체험이라는 다리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죠. 세 번째 다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다리가, 이 세 개의 다리가 함께 골고루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 등한시 될 수 없어요. 하나는 있는데 두 개는 없다든지, 나는 두 개는 되는데 한 개는 안 된다든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세 개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고, 그리고 바른 교리로부터 나오는 바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의 체험으로부터 또 나오는 바른 순종, 실천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 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리가 교리라는 다리인데,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성경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도와주는 툴과 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기독교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물이 흐리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력 교정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저처럼 안경을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 시력이 완전히 손상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봅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 소경이 우리는 되었어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시력 교정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무엇을 사용하셔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적 교리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거는 안경과 같고 현미경과 같아요. 잘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교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교리 기피증에 걸린 것 같아요.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하면은 벌써 뭔가 느낌이 딱딱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벌써 이제 표정이 싸하게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나 뭐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런 좀 딱딱하고 지루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린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리는 지식적인 거니까 그거 배우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교만해지던데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배운 교리로 인해 교만해졌다면 그 사람이 배운 교리는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교리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겸손해진대요. 왜냐하면 우주를 연구해도 끝이 없으니까. 너무 광대하고 너무 무한한 우주가 연구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은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겸손해진대요. 교만해지는 과학자들은요, 연구를 많이 안 한 과학자들, 얇게 연구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근데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주의 강대함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분은, 감히 배우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우주, 다 까도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배우는데 교만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 교리를 깊이 하는 이 현대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문맹 시대. 여러분 성경책이 집에 여러분 몇 권 있습니까? 많죠. 한 권이 아니죠. 성경책은 이렇게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는 이 시대를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알곡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고 또 이렇게 매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목사 좋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저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회자,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해 안수받은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양 치는 환경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보면 목자와 양 사이에서 양떼들을 모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개예요, 개. 목자와 양 사이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양들을 몰고 다니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점에서 조금 그렇지만 표현이 주님의 개와 같습니다. 개라고 하면 또 싫어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자이신 주님의 개이고 싶어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분을 도와, 그리고 제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개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알곡교회 9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이 교리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가치를 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같아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교리라는 지팡이의 움직임으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회 현장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적인 것으로 안 된다. 신학 공부와 목회 현장은 다르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편에서 말하면 성경과 우리의 삶은 괴리가 있다. 성경대로 삶은 못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틀렸으니까 말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괴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목회 현장은 어떤 면에서 괴리가 있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워야 될 이유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괴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처럼 안 되는 목회 현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목회 현장을 끄집고 와야죠. 그게 바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개와 양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기를 우리는 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무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 문제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이면을 보면은 대부분 거의 99.9%가 성경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굉장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분명 열심은 있는데 그게 어떤 열심이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모름으로 나오는 잘못된 열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내요.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베드로처럼 열심 당원들, 특출난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곳에 뭔가 늘 문제가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른 성경적 교리로부터 나오는 성경적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내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하다가 자기 기분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쉽게. 주님의 일인데 내려놓습니다. 안 할래. 상했어. 기분 나빠. 그러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러고 떠나죠.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적 교리를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성경적 교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이만큼 배웠으니까 디모데야 충분하다, 그 정도 배웠으면 됐다, 거기에만 머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있으라는 권면이에요. 성경적 교리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을 통해 너 안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것에 너의 신앙이 견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이 없으면 확신하는 일도 없고, 교리를 배우는 일이 없으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우는 겁니다. 난 공부 싫은데요.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신앙이 저절로 막 자라고 생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을 믿고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러러 보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 내용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주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배우라, 쉽게 말해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배움이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 되면은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뭐 합니까?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왜 성경적 교리가 이토록 중요한가? 왜 이걸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 교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로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면은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좀 안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죄로 인해 부패했고 어두워져서 우리는 바르게 사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는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심히 부패했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격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총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우리는 제대로 사고를 못하는 거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고장이 났고,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고장나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지적인 부분도 고장이 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울처럼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을 왜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성경 교리는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우리 3장 16절을 또 보면은 교훈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책망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행위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다라는 함의가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해요.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거북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다 막 은혜로 받아집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막 우리에게 거북하고, 또 목사님 저런 얘기 할까? 이렇게 막 부대끼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압니다. 죄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죄를 버리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게 힘들고 거북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적 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이 영적 수술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들을 꺼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왔냐?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왔니? 하면서 성경 교리를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께서 날선 메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죄악 덩어리들을 드러내시고 도려내시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듣는 설교로 왜 부족한가? 왜 성경을 꾸준히 배워야 되는가? 세 번째는 성경적 교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보면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이 바르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건 여러분 교정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정해서 바르게 해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골절된 죄로 인해 골절된 우리의 부분들을 성령께서 정형외과 의사가 되셔서 성령께서 그 골절된 죄로 인해 골절된 부분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 게 바로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책망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잡아야 되죠. 바르게 해야 되죠.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통해 그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바르게 교정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과정으로 소개를 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없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 전에 말씀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도 내 방식대로 하게 돼요. 주구장창 그냥 달라고만 하게 돼요. 잘못된 기도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을 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가? 네 번째는요, 성경적 교리는 우리를 교육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근력을 키워주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교육한다라는 말은 통합적인 의미예요. 이 말 안에는 교훈한다, 징계한다, 훈련한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말 안에 원어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교육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말과 같아요. 앞에 있는 세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교육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영적 의사이신 이 앞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볼 때 영적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집도하는
수술 현장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앞에 세 가지라면 이 마지막 네 번째 교육은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재활 치료 현장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몸이 바르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수술 끝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 수술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교육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 수술이 끝나고 나면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 교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왜요? 디모데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리를 디모데가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하는 그 시간 빼고 여러분의 여유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여러분의 여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TV 보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면 대부분 셀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좀 찔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주로 보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뭘 봅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주식 관련된 어떤 그런 걸 봅니까? 주식에 눈먼 사람이죠. 우리가 주로 보는 게 TV입니까? TV에 나오는 헛된 망상에 눈이 먼 사람이죠. 내가 주로 보는 게 셀폰입니까? 셀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수사항이다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 이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다루었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지식적인 성경 공부에만 몰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지식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성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해주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줄 때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기뻐합니다. 그게 기뻐요, 본성적으로 그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성경 공부 언제 하네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배우는 데까지예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그 배운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 배운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나의 손발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머리에서만 그쳐요.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다리가 이 교리의 다리였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다리는 뭡니까? 그 교리로부터 나오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 혹은 은사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만 강조하고 자기의 경험만 강조해요.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항상 위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느낌이 좋으면은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자기 느낌이 좀 안 좋아.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영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feel good이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이상하게 전해져도 자기가 느낌이 좋으면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 느낌이 안 좋으면은 절대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도 자기 느낌이 안 좋으면 은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지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알곡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설교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의 체험도, 경험도, 우리의 이 감정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첫 단추니까. 기독교 신앙의 사활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는 말씀, 최종 권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사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리, 순종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또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주의자들이에요. 행동주의자들.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배우는 거 싫고, 뭐 감정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한다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예배만 드린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행동해야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잘 못 삽니다. 대부분 99.9%예요. 대부분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지금 자기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잘 살고 싶어도 잘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라는 이 자체를 좋아하지, 이 예배가 참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하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중요하지.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참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오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예배에 초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가르칩니까? 2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식은 배움을 통해 오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배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성이 뭔지, 그분의 인성이 뭔지, 그분의 중보자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셨던 그 모든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듣고 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알곡교회가 정말 그 주님 무릎 밑에 앉아 있었던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배우고자 했던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실천가들, 탁월한 실천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탁월한 실천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핑계 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바쁜데요? 그것도 excuse 안 돼요. 핑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이따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일은 영생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